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예로 들어보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분을 받으면 사역을 해야 된다, 또는 이런 일은 내 선에서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일적인 부담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일들을 무게로 받아들여 버리면 번아웃되고 말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자유해야 되고, 이것은 그냥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야 될 일이 아닌데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데, 또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한 분 한 분이 모퉁이 돌이고 기초돌이 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부담으로 받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일 거예요.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자, 번아웃이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바꿔서 생각해야 합니다. 속해 있는 것, belonging, 속해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것, 나는 주님 안에 속해 있는 것, 이것을 멍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멍에는 사람들이 일로 생각하는 그 멍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자유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 속해 있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제가 중학교 2학년 시절에 저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생겼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어렵게 자랐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의 잦은 사업 실패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단칸방에 살면서 계속 어려움을 겪어야 됐어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 중학교 중2 알잖아요, 중2. 굉장히 우울했죠, 마음적으로는. 그러나 교회의 끈은 놓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제게 마음 깊이 새겨주셨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직접 안으신 건 아니지만 어떤 청년분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시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님 제가 두 분을 모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분이 강조하셨는지는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분은 항상 그 얘기를 하셨어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뭐 알아듣겠어요? 청소년들이 알아들으면 얼마나 깊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 안에 지금 서 있잖아요. 이 사랑이 위태로웠던 청소년 시기에 저를 숨쉬게 하고 찬양하게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저를 위한 그런 희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영적인 소통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속 깊이 느끼고 깨닫는 순간부터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그 멍에를 위해서 다시 새롭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주님, 제게 그 멍에를 씌워주십시오. 제가 사랑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사모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닌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기쁘고 모일 때마다 주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삶 속에선 비록 절망적이고 지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이곳에만 오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으로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아들인 내게로 오라가 아니라 다 나에게로 오라. 나 여호와 살아있는 하나님에게로 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선포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래, 현시적으로 보이셨던 예수님, 도마에게 이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하지만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품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 제일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숨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짊어져야 할 멍에입니다. 지금 세상은 주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식상하게 들리는 그러한 때가 돼버렸어요. 그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반문을 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걸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적인 것에 메워져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 복음과 말씀이 무색해져 버리는 그러한 상태로 비춰지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주님의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관계를 선물로 주셨는데요. 사단은 이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어요. 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관계가 사단의 그 유혹으로 깨져버렸잖아요. 이미 태초부터 깨지잖아요. 서로 비난하고, 그죠? 저 여자가, 저 남자가. 그래서 사단이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역사하는 것도요. 잘 보세요. 가정들이 계속 깨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낙태, 미국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법적인 이런 투쟁으로 막 계속 공방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낙태는 하나님께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을 어떻게 합니까? 다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결손 가정이 생기게 하고. 남자끼리 결혼해서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못 낳잖아요. 이건 사단의 전략이 뻔해요. 그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단의 타겟은 계속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지혜롭게 극복하고 선포해야 돼요. 선포하고 우리가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낳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시험관하고 굉장히 힘든 과정 케이스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기가 힘든데 애써서 사단이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조차도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자녀들과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저도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가치관이 이 세상, 이 캐나다 공교육을 배운 아이들이 지금은 더 심해졌죠. 그러니까 부모 세대와 가치관이 너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계속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먹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일 동안의 사역이 정말 중요해요. 주일날 모여서 하는 이 사역은 말할 나위가 없고요. 6일 동안의 가정에서의 사역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전쟁과 끊어짐과 단절과 전부 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들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서 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숙제와도 같이 힘든 것이 사랑이지만 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모든 문제들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너희가 나의 멍에를 매면 이 짐은 쉽고 가벼울 것이다. 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짐은 쉽고 가벼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위에 주신 사명도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네. 얼마나 감사해요. 네. 저도 이 주일을 날마다 준비하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일을 그렇게 준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성을 쌓고 그 안에 스스로 갇혀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인생이 비관적이고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걸음을 걷게 되는데 하나님 오늘 주님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멍에가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그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볍고 쉬운 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찬을 나눌 때에 주 안에서 교제할 때에 하나님 이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